6월이 되면서 갑자기 너무 더워졌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속에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 성경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더위만큼이나 뜨겁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말씀에 강직한 사람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이 그의 삶에 매우 부드러움과 관용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8장 전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많이 염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 믿음 안에서의 너희 믿음의 자유함을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의 자유, 사람들의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의 자유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유함도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는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8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부터 7장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염려를 하나씩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와 결합되어 있는 고린도의 타락하고 음란한 음행이 가득한 그런 문화, 그 음란한 문화 안에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신으로 살 거냐, 결혼할 거냐,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행을 피하라. 아까 제가 혼자 읽었던 구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고, 음행 외에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이지만 음행은 내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기의 몸, 적어도 내 몸 안에서 죄가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뭘 강조하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죄가 이루어지게 하는 음행은 피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 왜 안 된다고 또 뒤에 말을 하냐면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음행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뒤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남편이 내 몸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아내가 내 몸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몸을 굴려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슷하죠. 비슷한 이야기를 3장 16절 17절 지난주일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굉장히 비슷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이 이야기를 또 하는데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것이 3장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의 무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이야기였고, 오늘 6장에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이번 주도 우리의 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팽배에 있었던 이 영주주의자들과 같은 육신을, 몸을 천하게 여기고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대충 물려도 되고 우리의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바울은 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도시 한가운데에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이 거룩한 도시 안에서 세속의 도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을 지켜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썩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 허물어지면 사실은 둘, 셋 허물어지고, 둘, 셋, 넷, 다섯 허물어지면 공동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곤란하지만 교회 안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자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이 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교회야, 내가 있어서 거룩한 교회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야,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내 몸도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넘어서 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6장 본문에서 합니다. 6장 15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손발이 없이,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양문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습니다. 일부 때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지금은 별로 안 끄덕이시네요. 이해를 못 하셨나요? 양문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습니다. 한편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사했던 이유는 적어도 그분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였고, 또 그분이 볼 때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교회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제 마음에 새겨둘 수 있는 말이 됐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교회,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주인공이 성도냐? 교회의 주인공이 주님이시지, 교회의 주인공이 주님이시지 어떻게 성도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당신께서 교회의 주인공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당신을 버려서, 당신을 찢으셔서 피 흘리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벽을 이루고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지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몸으로 또 그의 삶을 통해 교회 안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지난 금요일 오후에
캠핑이 좋아서 캠핑을 열심히 하다가 장비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아예 전원주택 지어서 옮겨가신 김현철 집사님, 고종화 집사님 집에 잠시 갔었습니다. 마당에 앵두가 잔뜩 열렸다고 따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앵두나무 앵두가 정말 많이 열렸더라고요. 아내가 큰 이 솥을 가져가야 되는데, 큰 남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요만한 그릇 2개를 가져가 가지고 그것만 채워서 오게 됐습니다. 앵두나무 앵두는 따지 않은 것처럼 열려 있는데 너무나 아까웠죠. 김현철 집사님 부부가 처음 저기 성지의 그 전원주택 단지에 굴착기를 불러서 집안 공사를 할 때 그날 아침에 갔었습니다. 거기 땅 다지고 뭐 하는 거기 하기 전에 한번 기도했고, 또 그 이후에 그 조립식 집이다 보니까 이 집 하나하나가 모듈로 도착하는 걸 보면서 그걸 맞추고, 또 아직 2층은 오지도 않았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계단을 올라가 보고 싶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김현철 집사님 집에 대한 애착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니지만 처음 그 집으로 이사를 하셨을 때 저뿐만 아니라 아마 그때 가셨던 분들은 다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까? 이 많은 짐들을 이고 지고 살아야 될 상황이었죠. 또 안방에 가보니까 안방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거실은 좀 나은데 안방에 모든 짐을 다 넣어놓은 거였습니다. 부부가 잘 자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지, 정말 큰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공간을 정리하고 밖으로 부수적인 공간들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간이 수영장도 만들고, 이제는 마당 곳곳에 야채와 또 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자라고, 순 식구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마당에 태양광 패널을 길게 설치해서 이 집에서부터 수영장 그 뜰까지 가는 그 지붕을 만들어서, 또 그 패널이 비가 새는데 패널 사이에 방수 테이프를 다 붙여서 비가 새지 않게 꼼꼼하게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김현철 집사님 댁을 가보고 굉장히 그 인상적이고 감동이 되었던 것은 마당에 피어있는 꽃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름도 모를 꽃들이 엄청나게 피어 있었습니다. 뭐 화분에 있는 것도 있고, 작년만 해도 화분에 있던 것들을 아예 땅 파고 땅에 넣어 놓은 것들도 있고, 화분에 있든 땅에 있든 곳곳에 있는 꽃들의 이름을 고집사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꽃들이 저마다 있는 곳에서 다들 내가 이 집의 주인공이다, 내가 이 집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꽃 하나하나가 각각 있는 곳에서 예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피어 있었습니다. 꽃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게 가꾸는 이 부부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서 아름답게 저마다의 고유한 색깔로 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걸 위해서 자라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아름답게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 아름답게 자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꽃으로 자라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너희의 몸이, 너희의 삶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아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 주중에 안부 문자를 보낼 때 저는 나름대로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일 때는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강건함이 필요할 때는 강건하시냐? 강건하셔라. 그리고 몸이 좀 안 좋거나 좀 몸에 대한 걱정이 될 때는 건강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합니다. 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도 그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몸을 잘 사용하는 거, 몸을 악과 음란에 내어주지 않는 거, 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몸을 혹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스트레스 받고 아프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좋았습니다. 성도님께서도 누가 그렇게 걱정해 주면 좋죠. 그 말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목사님 아프면 사모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아프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내 몸을 걱정해 줄 때 사람들은 실제로 이 몸을 걱정해 줍니다. 이 몸을 걱정을 해주는 거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살피고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 염려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염려하는 것은 그 음란한 문화 속에 그 타락한 도시 안에 있는 그들의 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또 여기저기 아프죠. 어르신들도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띄엄띄엄 나오실 때가 있으셔요. 한동안 며칠 안 보이시면 또 아프시구나, 또 좀 괜찮아지시면 나오시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몸은 점점 쇠해지지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몸을 말할 때, 몸을 말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르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말인데, 사르스라고 하는 말이 좋을까요? 소마가 좋을까요? 이 어감에도 소마가 좋은 것 같죠? 소마는 좋은 겁니다. 사르스는 그냥 몸,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그냥 육체, 썩어질 이 육신,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을 좀 약간 낮게 부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소마는 하나님의 영을 담고 마음을 담고 있는 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말이 소마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만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먹는 거지만 음란을 위해서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소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영을 주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단순히 우리의 영을 위해,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언젠가는 썩을 몸이지만 이 육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육체와 영과 이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함부로 하면 주님이 당연히 안 좋아하시겠죠.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존중하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성도님들 중에 몸이 유독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몸이 유독 약합니다. 유독 몸이 약한 분들 계시죠? 몸이 안 튼튼하신 분들. 고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힘든 일을 하면 금세 몸이 지치고, 또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생기면 금세 위에 탈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뭘 먹어도 금방 불편해지고 몸이, 그래서 뭘 마음껏 먹질 못하는 그런 약한 위나 이 내장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을 전혀 못 자고 몸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니까 피로가 쌓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힘들고 체력적으로 고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 가도 뭐라고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돼서 계속 그냥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병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의 병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은 일일이 치료하시고 일일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기신다거나 우리의 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셨다면 주님은 밤이고 낮이고 찾아오는 병자들을 다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아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되지,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몸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는 그들을 밤낮 없이 주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을 음란에 내어주지 않고 음행에 내어주지 않고 내 몸을 죄 가운데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몸을 잘 사용하고 내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100살까지 산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꿈을 딱 깼는데 꿈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100살까지 산다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너무 기쁜 나머지 100살까지 산다고 하니 그럼 뭘 할까? 뭘 좀 할까? 고민하다가 뭘 했냐면 이왕 100살까지 살 건데 좀 폼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는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약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 뜯어 고쳤습니다. 확 고친 거죠, 완전히. 안타깝게도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완전히 얼굴을 고치고 100살까지 폼나게 살려고 했는데 그만 그 다음날 죽고 말았습니다. 여성이 너무나 화가 났죠. 죽은 다음에. 너무나 화가 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이제 30인데 왜 거짓말을 하셨죠? 100살까지 산다면서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매우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너무 미안해. 내가 못 알아봤어.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형을 너무 해서 설마 주님 우리를 못 알아보실까요? 성형을 많이 했다고 주님 못 알아보지 않으실 겁니다. 마음껏 성형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다 고치지 마시고 하나라도 좀 비슷한 걸 남겨놔야 그거 보고라도 찾으셔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형의 문제가 아니라 달라진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도 하얗고 깨끗하고 굳이 배곡 주사 안 맞아도 배곡 같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면 항상 성도님들의 얼굴빛을 보거든요. 타서 검은 빛도 있지만 건강에 안 좋아 보이는 검은 빛을 볼 때도 있고 얼굴이 창백한 볼 때도 있고 항상 얼굴을 이렇게 살핍니다.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뽀얗고 하얗던 피부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나도 저랬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어제 교회에 이광호 성도님, 박문경 성도님, 상윤이, 하은이가 교회 모처럼 한 4, 5개월 만에 교회를 왔었습니다. 와서 교육관에서 한 30분 정도 뛰어놀다가 돌아갔는데 상윤이, 하은이 이제 뭐 얼마나 피부가 곱고 예쁩니까? 교회에 지금 어린아이들 은호나 또 우리 사랑이, 누리 얼마나 피부가 예쁘고 곱습니까?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살면서 그을리고 거친 세파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면서 얼굴이 까칠까칠해지고 거무튀튀해지는 거죠. 언젠가 저희 딸아이가 저를 빤히 들여다보더니 아빠 얼굴에 이런 거 다 뭐야? 자기 얼굴에 없는데 얼굴에 이런 거 다 뭐야? 하면서 거무튀튀한 이거 다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애가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면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육은 빠지고 뼈는 점점 단단함을 잃어가고 그러나 몸이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얼굴에 생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몸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은혜가 늘 담겨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통해 인용했던 루터의 대교리 문답 책에 보면 83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한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83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쉼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피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민들과 종과 가축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일터 주인에게 힘을 소진합니다. 그렇기에 고단함을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기운을 회복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종과 가축만 그런 게 아니라 때로 우리의 일자리와 일터를 보면 정말 내가 종처럼 정말 부지런히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몇 주를 몇 달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일터를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쉴 시간이 생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늘 노동이 반복되고 일이 반복되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많이 힘듭니까? 근데 루터는 분명히 말하는 거죠. 안식일, 주일을 통해 쉼을 가져야 된다. 심지어 교회 일을 통해서도 쉼을 갖지 못할 만큼 교회를 열심히 하지 말고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84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예배의 기회와 시간을 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쉬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로운 안식을 얻게 하고 새로운 육체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고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1년 52주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죄를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몸이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식상하게 익숙하게 그냥 이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많이 놀랐죠. 그 말을 제가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설교 패턴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해야 될 거, 하셔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려야 될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란하지 마세요, 음행하지 마세요 이걸 더 많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됐고 내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시고 그래서 몸이 쉬어가면서 몸이 회복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삶으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루터의 이 대교리 문답을 보고 사실 깨달은 것입니다. 아, 식상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구나. 예배가 식상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목사가 설교를 재미없게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건 그건 예배를 식상하게 느끼는 성도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식상하게 느끼게 만드는 목사의 책임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반성을 사실 많이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6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은 축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축제라는 거죠. 주일은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을 좀 더 기쁘게 축제로 보낼 수 있을까? 그나마 코로나가 없을 때 밥이라도 먹을 때는 예배가 끝나면 아 그래 육신의 영의 양식은 좀 오늘 약간 죽을 약간 썼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육신의 양식이라도 기쁘게 드시고 돌아가시면 좀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뭐 밥도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와 예배밖에 없는데 우리의 찬양밖에 없는데 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므로 삶에서 예배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김현철 집사님 댁 마당에 핀 꽃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장 예쁘다고 자랑하는 걸 보면서 아,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몸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이번 주간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 여기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행복한 삶, 그런 기쁜 삶, 그런 은혜의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몸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가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가정에서도 존중받고 또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또 저희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